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산 이유,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례를 지냈다, 굴에 묻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헤브론의 막벨라. 자, 사진을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 지도인데요. 거기 오른쪽에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물줄기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사해 왼쪽 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밑에 베들레헴, 그리고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인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자,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정 한복판에 거기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해 왼쪽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 이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는 약 노란색의 세로로 둥그런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거주지 서한 지구를 말합니다. 자, 그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브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자, 헤브론이 누가 사느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제 자치지구를 말합니다.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거기에 조금 진하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만 유대인이 삽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이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은 이제 한 1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근데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유대인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1997년에 헤브론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80%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자. 이스라엘이 거기에 개입하지 말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그러니까 저기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하단에 거기만 이스라엘군이 관할하는 유대인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옛날의 모습입니다. 헤브론 옛 시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 뒤쪽에 사진 저 뒤쪽에 이제 거주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평균 높이가 1000m, 주변에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산지 속에 평야지대로 그렇게 헤브론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은요, 옛부터 급수원이 풍부해서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산악지대고 그리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역만 이제 급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뭘 가져왔게요? 이 헤브론에서 포도송이에요. 근데 포도송이 알이 얼마나 굵고 탐스러운지 두 사람이 막대에 껴서 메고 왔다. 그럴 정도. 그곳이 어디라고요? 이 비옥한 곳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제 땅을 샀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다음 사진은 헤롯 대왕이 헤브론에 건설한 이제 막벨라 사원입니다. 막벨라 사원, 막벨라 굴. 자, 여기에 보면요, 희한하게 반은 유대인 회당이고요, 절반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게 나눠져 있어요, 이곳에.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유대인은 뭔 소리,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서로 옥신각신하죠. 같이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둘 싸우니까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엔 유대인 회당, 한쪽엔 이슬람 모스크요. 자,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막벨라 이제 그 구조물 모습입니다. 자, 안을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절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약간 연한 하늘색이요, 유대인 회당을 말합니다. 자, 이곳에요, 누구 묘가 있냐면 레아와 사라 그리고 야곱과 아브라함의 묘가 왼쪽 편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은요, 연두색 노란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 이쪽은, 여기에는 누구 무덤이 있느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두리 넘어서 화살표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입구가 나 있는 이 초록색 화살표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 믿는 이 무슬림들이 오른쪽에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통로 이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요? 자, 유대인들은 아래쪽이요.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 회당으로 이제 하늘색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슬람 지역과 그리고 유대 지역이 같이 분할해서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대가요, 항상 이곳에서 언제 폭력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곳에 학살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문제와 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대가 항상 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다? 이 바벨론의 막벨라굴. 자, 이곳을 한번 좀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자, 왼쪽에 두 이제 무덤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리브가 무덤이고요, 오른쪽은 이삭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어떤 그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곳은 바로 이제 사라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사라의 무덤, 오른쪽은. 자, 막벨라 굴 안에 아브라함 무덤, 그리고 사라 무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다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거기에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요, 기념하는 돌만 있어요. 기념하는 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기에 묻혀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사실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당시에 사라를 어떻게 묻었느냐? 자, 보시죠. 아마 이렇게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매장이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세마포에 잘 쌓아요. 그리고 동물 한 켠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자,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겠죠. 그렇죠? 뼈만 남을 겁니다. 그럼 뼈를 추스려요. 잘 수습해서 동굴 무덤 한쪽에 하나 둘 쌓아 놓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쌓아 놔요. 그 다음에요. 할머니도 쌓아놔요. 아버지 쌓아놔요. 어머니 쌓아놔요.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뒤엉켜 섞이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은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거기 역사서에 보면 왕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열조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이런 가족묘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사라가 죽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사라의 죽음은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라만 유독 특별하게 사라가 죽은 그런 나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열국의 어머니라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90세라고 그랬습니다. 90세. 자, 사라가 지금 몇 살에 죽었대요? 127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그때 당시에 나이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을 겁니다. 자, 애를 낳고 이삭이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이제 즐거운 시절이 이제 37년이나 지났습니다. 자, 인간은요,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라도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원칙이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뭐를요? 이 죽음을요.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그리고 뭐 좋은 거 항산화 뭐 제 같은 거 요즘 불티나게 팔리던데요. 젊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늙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늙는 거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 똑같습니다. 생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면서 인류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혈기왕성하죠. 그러나 서서히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나 죽을까요? 3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서 훨씬 더 늘어났죠. 아무리 평상시 특별한 일이 없어도 30만 명은 하루에 죽어요. 3일만 적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글쎄요, 한 3일이 100만 명이면은 30일이면 얼마일까요? 3억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량 문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 회피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맞이하지 말아라. 잘 준비하면 그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서요, 불편하게 생각해서 이제 죽을 사자를 연상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병원 가보니까 4층이라고 안 써있고 F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상가들,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불편한 거죠. 꺼리는 거죠. 심지어 무서운 거죠. 거기서 괜히 4층이라고 썼다가 4층 올라가서 뚝 떨어질까 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죽음을 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오히려 더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죽음을 묵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 초상집은 돈 주고도 찾아다녀라.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죽음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를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계를 인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안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습니다. 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한시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눈물 흘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넓게 본다면 죽음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죽을 때의 고통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광과 안식과 진정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사라의 죽음이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실 사라의 죽음은요, 잠깐 언급하고 확 지나가 버려요. 오늘 창세기 저자가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물론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었겠죠. 근데 그거 잠깐 언급하고요,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내 매장지를 위해서 막벨라구를 해쪽 속으로부터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송을 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왕이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까지 축혀 세웠다라는 거죠. 해쪽 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잖아요. 객이잖아요. 멀리서 온 뜨내기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됐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위상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매장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변에 있는 햇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다 내가 주겠다라고 해요. 골라라, 묻을 장소, 매장지 찾아라, 무상으로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고집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고집.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굳이 이것을 공짜로 받아도 됐는데 굳이 값을 치러서 이것을 살려고 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특별히 막벨라 굴을 자기가 이제 사고 싶어 했어요. 자, 땅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에브론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론이라고 했는데, 에브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밭과 그 굴을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면 그건 다 드리겠다고.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볼 때는 야, 참 에브론이 통이 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중동에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체면 문화. 그냥 좋은 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에브론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굴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자, 이런 마음 꿍꿍이가 에브론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 증거가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그 호의 필요 없다고, 꼭 사야겠다고, 값을 내가 쳐줄 테니까 얼마냐고. 그때 에브론이 얼마를 대냐,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려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뭐 한 몇백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릅니다, 값을. 자, 그러니까 에브론이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보시죠. 15절부터 16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공짜로 줄 테니까 매장하소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상인이 통용하는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거래를 투명하게 다른 사람 다 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은 400세겔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에브론에게 다 쳐줬다. 깎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45kg이에요. 45kg. 굉장하죠. 이게 얼마나 고가였는지 뭘 비교를 해보면 아냐면, 그 한참 후에 가면 다윗이요, 성전 부지값으로 성전을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 부지값으로요, 이거의 8분의 1, 기껏 해봐야 50세겔 정도밖에 안 쳐줬거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 사실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밭을 살 때 얼마에 주고 샀는지 아세요? 17세겔밖에 안 받았어요.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들의 체면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격을 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싼 비용을 한마디 하지도 않고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금고에서 돈 갖고 와, 그 자리에서 쳐졌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덕도 보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기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땅이요, 이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의 한복판 주요 거점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을 사람들의 호의에 의해서 거저받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달로멜에게 빼앗긴 소돔 사람과 재산을 가서 목숨을 걸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성 왕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 네가 다 가져.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 전리품들 다 너 아브라함 너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여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라는 소문 날까 봐.
그거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 한마디라도 나면 안 될까 봐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 고생은 직사기에 자기가 해고서 한 푼도 안 가져가. 거절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로 약속하셨어. 그런 믿음,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그런 발로로 값을 얼마를 부르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고 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자, 이것은요, 브엘세바의 우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아비멜렉에게서 우물 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돈 주면서까지 소유주를 분명히 한 것은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후손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다 하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후손들이요 외국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처럼 고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창세기 15장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후손들 내가 다 이 땅 가운데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서서히 자 우물도 생겼어요. 그리고 땅도 밭도 생겼습니다. 매장지도 생겼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아브라함의 땅. 오늘 뒤에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확정되었느니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막벨라 굴은요 가족 공동묘지로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 묻혀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이삭도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묻힙니다. 왜?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가문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요, 야곱도 여기 묻혀요.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자, 족장들이 다 여기에 묻혀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줬다 이겁니다. 진짜 줬다, 그 땅을. 야곱이 나중에요, 애굽에 온 가족들이 이민해 가서 살잖아요. 흉년 피해가지고. 거기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술을 다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해요. 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막벨라 굴 거기. 그 헤브론에 그 우리의 할아버지가 산 믿음의 조상, 너희 믿음의 조상, 너희 민족, 너희를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 막벨라굴, 그 헤브론, 그곳에 나를 꼭 묻어달라고,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 찬란한 애굽의 그 좋은 문명들을 포기하고 죽어서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가는 마지막까지 그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누가요? 바로 야곱이요. 여러분, 이처럼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묻혀 있는 곳이고, 바야흐로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본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으면서까지 말이죠.
그런 믿음을 오늘 성경 기자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결론을 낼게요. 우리에게 막벨라굴은 어딘가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헤브론은 어디예요? 막벨라굴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는 곳,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 죽는 한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곳, 여러분, 저는 가나안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왜 썼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가나안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교회로 왜 바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할렐루야, 그곳이 가나안이잖아요. 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곳,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자기는. 예? 그리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곳이 되는 곳, 예?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곳,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가나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있는 이곳이 자자손손 축복의 땅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지금은 희미한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취가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보자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서까지 그 약속이 있는 곳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교회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경랑이는 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사람들도 변해가고 풍조와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뭘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죠. 영원한 것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기대며 살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교회,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기대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후에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멀리 아득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